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제목이 인생 하늘에 걸다입니다. 인생 하늘에 걸다. 무슨 시 제목 같지 않나요? 설교 제목 누가 정했을까요? 인생 하늘을 걸다. 하늘이란 단어를 가슴에 담고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이 있죠.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별을 관찰하는 하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단잠 자기를 포기합니다. 하늘을 관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죠. 메시아를 증거하는 세상에 희망이 될 별이라고 생각해서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최근에 역사 이래 가장 비싼 여행을 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 자랑일 것 같은데 비싼 비용 600억을 냈어요.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550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30km 되니까 그보다 더 높이 창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그 우주에서 머물렀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짜릿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요. 하늘은 인간에게 대체할 수 없는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늘은 무엇을 낳았는가? 학문을 낳았어요. 천문학. 과학을 낳았어요. 우주과학. 이 천문학과 우주과학을 탄생시킨 힘이 바로 하늘이거든요. 앞으로도 예언하건대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늘에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큰 돈을 들일 거예요. 지구를 지배하는 자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자 지구를 지배한다라는 신념으로 하늘에 올인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최근의 경향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74회. 근데 그 중에서 220여 회가 신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하늘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끌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땅의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이 그만큼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이슬람 역사가 강성했던 때가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이슬람 역사가 강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천문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수학과 천문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수학과 천문학을 몸소 연구하고 발달시킨 사람은 막상 이슬람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슬람 치하에 있으면서 이 학문을 대단히 많이 연구하고 끌어올리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이처럼 성경을 물려받았고 성경에 하늘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들도 하늘이 살아있는 연구 대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읽은 본문도 그 하늘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적을 옮기다 나사렛에서 하늘로. 여러분 본적, 저는 제 본적은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이었는데 본적으로 옮겼어요. 어디로? 서울시 영등포구 봉천동. 지금은 관악구 봉천동으로 바뀌었죠. 본적으로 옮겼어요. 그러하듯이 예수님도 이 세례를 통해서 공생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본적이 옮겨졌어요.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부 말씀하시고 성자 세례 받으시고 성령은 성자에게 임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의 아주 독특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지켜본 충격,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늘에서 막 우르르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아 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큰 충격으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 도대체 저 나사렛 예수는 누굴까? 저 나사렛 청년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하늘이 열리거나 뭐 그런 소리가 들린 것이 없었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고 범상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이건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팡파레로 알리는 거예요. 팡파레로 짜자자자 하면서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데 얘들아 예수는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신학자들은 이 세례를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의 출발 신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자 왕으로서의 대관식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뜻은 무엇인가? 호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하늘로 호적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늘에 걸린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헤롯으로 쫓겨갔죠? 헤롯에게 쫓겨갔죠? 애굽에 내려갔죠? 그러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는 의미, 목적 있는 행동이 맞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세례받기 직전 동안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명찰이 딱 붙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는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의 본적은 나사렛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창조자가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땅 한 귀퉁이에 소속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는 어찌 시골 저 촌동네 나사렛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땅 어떠한 귀퉁이에 소속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통해서 확 드러내신 거라고요. 아,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거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것이 보니까 저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요. 그래서 세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본적이 나사렛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선포하고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인생이 하늘에 걸린 인생, 하늘로부터 나온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다음 구절이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적은 하늘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인생은 하늘에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정반대예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반전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런 반전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바꿔요. 삶의 방식도 바뀌어져요. 이런 반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인생이 하늘에 걸려 있다. 땅에 코를 박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걸려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엎여 살래요? 아니면 하늘에 걸려 살래요? 업고 누군가의 등에 엎여 사는 것, 등쳐먹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누군가의 등에 엎여 사는 것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두 부부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여보, 내 다리가 많이 아픈데 좀 업어주시게. 그냥 농담처럼 들으세요. 업어주시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갑니다. 할아버지가 등 뒤에서 물어요. 여보, 무겁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땡이는 무엇지? 안 먹을 수가 있겠어? 할아버지가 속이 상했어요. 야, 내려놔! 말없이 걷습니다.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여보,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좀 업어줘. 그래가지고 입 나온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가, 여보, 가볍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볍고 말고 골은 비었지, 허파에 바람은 들었지, 양심은 없지. 안 가볍겠어? 역시 내려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군가의 등에 업혀 간다는 불편함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차라리 업혀 가지 말고 그와 비슷한 기분이 뭐냐면 하늘에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해. 누군가의 등에 등쳐먹고 업혀 가지 말고 내 인생을 하늘에 걸고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하늘에 걸린 인생의 의미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 매달려 있어야 가장 아름다워요.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뜰 때, 하늘을 날 때 그 이용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땅에 처박히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나요? 순간 고물이에요. 연이 하늘을 날 때 가장 아름답죠? 땅에 처박히면 쓰레기예요. 똑같아요. 아무리 비싼 옷도 입고 바닥에 처박아 놓으면 빨랫감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갈하게 빨아서 옷걸이에 걸어 놓으면 명품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명품 옷처럼, 비행기처럼, 하늘 나는 연처럼 하늘에 걸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걸어 놓으면, 내 인생을 걸어 놓으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분명히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거든요. 한 사람 소개할게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결국 베들에서 뭐 하고 있는가? 노숙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숙해봤나요? 노숙하고 있습니다. 땅에 처박혀서 깊은 한숨을 쉴 때가 아니겠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짜자잔 하고 열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요?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저에게 음식 주시고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 돌 여호와 집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제 10분의 11조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땅에 처박혀서 한숨 푹푹 쉬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땅 중심으로 살았다면 하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론을 아시잖아요. 두 아내와 함께 12아들을 거느린 부자로서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하늘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 다니엘서 읽어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걸 5번 이상 코멘트를 해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왕의 산의 진미를 저는 그거 안 먹을래요. 거부해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비록 포로지만 자기는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곧 하늘에 걸린 인생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걸려있는 인생은 세상이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왕조가 3번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정권 바뀌면 뭐 한 자리 했던 사람 축풍나기처럼 떠밀려 가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여기는 뭐 정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바뀌는데 3번 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총리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세상이 못 흔들어요. 왜? 그는 어디에 걸려 있으니까? 하늘에 걸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인생 어디 걸어라? 하늘에 걸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이 하늘에 걸려 있는 사건이 바로 드디어 세례인데, 세례를 받고 난 직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뭐 하라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광야로 갈 때 예수님이 의도해가지고 내가 광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이끌려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끌려 가셨어요.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말을 심지어 마가복음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네, 이끌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등 떠밀어서 몰아내셨다는 뜻이에요. 바람에 막 낙엽이 막 몰려가듯이 그렇게 몰아내. 이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사단과 제1차 영적 대전이 펼쳐졌는데 광야에서 거기서 당당히 승리하잖아요. 성령이 이끌리면 승리예요. 승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의 능력. 말씀 한 구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다 서로 만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도 만지려고. 왜요? 만지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져가지고 병 낸다면 모두 다 쫓아가서 만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능력의 치유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생을 하늘에 걸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인생 비록 연약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낫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늘에 걸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치유하신다고요. 자, 이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에게로 관심을 돌려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걸린 인생의 열매들. 자, 예수님에게 의미가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이 있겠는데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아까 2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하늘에 인생을 걸어놓으면 같이 있습니다. 능력을 믿기에 큰 소리 뻥치다. 능력을 믿기에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어요. 주변에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있죠. 대체로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하늘에 걸어놓고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말하고 죽을 것도 산다고 말하고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께서 뻥친다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뻥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딱 맞는 딱이 돼요. 따라합시다. 뻥이. 꽝이 아니라 뻥이 딱이 된다. 예, 하늘의 인생을 걸고 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그 뻥이 진짜 뻥이 아니라 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칼렙이 있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아낙 자손들이 막 덩치가 이렇게 큰 놈들이 있는데 우리 밥이라니까. 쳐들어가면 저들도 추풍낙엽처럼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정복했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의 큰 소리는 뻥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딱 맞는 선언이었거든.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큰 소리 친다니까요. 뭐라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칼과 단창이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기에는 골리앗이 2m가 넘으니까 클수록 두려워요. 어떻게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지? 하겠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클수록 좋아. 왜? 칼싸움으로 이길 것이 아니니까. 물맷돌로 이길 거니까. 물맷돌 던지면 칼싸움할 때는 크면 두려웠겠죠. 그러나 물맷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클수록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수록 더 좋은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게 돼 있죠. 이런 상황을, 이런 하나님을 두고 다윗이 큰 소리 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 저런 비슷한 이야기 하는 교회 봤어요? 빨리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나 하지, 이런 기도나 하지.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 교회 잘 못 봤어요. 저게 어떻게 될지 뻥일까요, 저거? 저거 뻥일까요? 홍정희 목사가 그냥 목회하려고 무슨 슬로건일까요? 아니요.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 뻥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칠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거거든. 왜요? 우리 인생이 하늘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불교는 사후, 죽음 이후를 죽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안다고 말을 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친다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게 기독교라면 어찌 저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라는 저 작은 테마를 놓고 큰 소리 치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온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많이 내려놨어요. 술도 밤새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셨던 사람들 요새 그렇게 못 마시잖아요. 10시까지는 10시가 끝나면 10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회에 술 소비량이 좀 줄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땐 정결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좋은 순기능입니다. 또 하나, 성도는 교회 예배 때문에 예배 간절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 나가서 제대로 예배 좀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배에 대해 더 간절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180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교인 수 비례에 따진다면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남은 인생 나 하나님께 하늘에 내 인생 걸겠다라고 다짐하시겠죠?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행하는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셔요.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 정결해졌어요. 더 간절해졌어요.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많이 다짐해요. 그리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왜 큰 소리 치지 못하겠어요? 큰 소리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우에 맞는 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큰 소리는 뻥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딱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걸면 성령에 이끌린 고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들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 가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이 해석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겪으면은 그것을 빨리 쉽게 해결해 버리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관문이 해석인데 그 해석을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셨죠. 뭐라고 그랬는가?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병이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을 독특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아,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가 안 돼. 아, 저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성령에 이끌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울도 질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no, 딱지를 놨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때 그 거절을 당하고 나서 깊이 묵상하고 실망하고 묵상했겠죠? 그리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많은 계시를 받아서 성경도 쓰고 했는데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뭘 줬다고요? 가시를 줬다는 것이죠.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역시 전에 없던 독특한 질병 해석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지금도 여러분과 저도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시작. 성도는 사명에 이끌리지 않으면 반드시 충동에 이끌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여기 사명을 성령이라고 놓으면 더 정확할 거예요. 성도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에 이끌린다? 충동에 이끌린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을 터인데 질병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터인데 이 질병을 성령으로 해석합니까? 충동으로 해석합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7일, 오늘 10월 17일이니까 딱 한 달 전입니다.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날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아서 이상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요. 문진을 하더라고요. 신경과 가서 이제 갔는데 일어서 보세요, 앉아 보세요, 손을 쥐어 보세요, 걸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파킨슨 병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파킨슨 병 들어보셨나요? 파킨슨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알고 보니까 뇌졸중과 치매와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이래요. 제가 노인입니다. 제가 이 질병을 통해서 노인이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암만 제가 많이 신경 썼거든요. 암.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예기치 않게 뜻밖의 질병 파킨슨이 저한테 찾아온 것이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갑자기 멍해져 돼요. 제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고 저도 속울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그 병이 최종 마지막 심해지면 기동을 못하고 그대로 누워서 목줄로 음식을 섭취를 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천국 가겠죠. 대단히 아내에게 미안했고 교회 앞에도 죄송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좀 팔팔해가지고 건강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도들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야 하십니까?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얼굴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셨는데 이 병기가 다 5기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기서부터 5기까지 있는데 저는 다행히 1기예요. 1기인데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서동이라고 해서 천천히 행동이 좀 느려져요. 그리고 몸이 좀 굳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고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몸이 굳어서 이제 자리에 눕게 되는데 다행히 이것이 운동과 약이 좋은 것이 나와서 통제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허니문 기간이 약 5년에서 7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는 약을 먹고 운동하면서 잘 견뎌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의사가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70세까지 사역을 한다면 딱 앞으로 6년 남았어요. 근데 의사의 5, 6년, 6, 7년과 제 남은 사역이 숫자로 딱 일치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사역에 장애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면 6년까지, 70세까지 안 가고 물론 내려놔야 되겠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더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죽을 때 병 없이 죽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병 없이 죽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에요. 병 없이 죽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살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병 없이 죽는 것이 병으로 죽는 것이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병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도구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마치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갈 텐데 그 배가 뭐냐면 질병이라는 배예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마운 병, 친구 같은 병을 왜 저거로만 여기고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은 것들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 말고 영광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독특.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다짐한 거예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면 정상이지만 마차가 말을 끌고 가면 분명히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병이 끌어가지 않도록 하자. 내가 병을 끌어가자. 그럼 내가 병을 끌어가야 사고가 안 나거든. 그렇죠?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맞아. 성령과 합세해서 이 병을 끌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 말을 날 이끄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성령. 그렇구나. 그분에 이끌려 병을 앓는다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면 설령 병이 걸려도 해피엔딩이에요. 천국이에요.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홍 목사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역 잘 마무리해. 집중해서 잘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은 성령에 이끌린 질병 해석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까? 어둡습니까? 제가 웃고 있지는 않지만 걱정스럽진 않죠?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얼굴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질병을 해석한다면 그렇게 비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이제 전투력도 생기는데
그리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성경 오늘 본문 이후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수종 들었어요. 같이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참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의 수종 얼마나 부러운 장면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을 들었다. 여기서 수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행원, 비서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는 이야기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수행원이 되었다, 비서관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이제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을 하늘에 걸면 천사를 수행비서로 파송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질병을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지고 잘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수행비서를 삼아 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를 수행비서로 두고 계십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돕는 천사, 수호천사라는 말이 공공히 나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틀렸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강조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한테 수행천사가 있나? 나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근데 성경으로 가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스데반에 대해서 돌에 맞아 죽는 직전에 이런 표현을 해놓았어요. 같이 씁니다. 시작.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상황인데 얼굴이 뭐가 같대요? 천사의 얼굴 같대요. 여러분 평소에 마귀 같은 불평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천사 얼굴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거는. 죽을 때 더 고통스러울 텐데 어떻게 천사 얼굴을 하겠느냐고. 그래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마저 천사 얼굴이었다면 평소에는 더 천사 같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수호천사와 함께 동행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딱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면 닮거든. 닮다 보면 죽음의 순간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나와요. 아하, 스데반이 천사와 동행했구나.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천사와 동행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렸고 내 눈이 열리기도 하죠. 그러니 이 스데반에게는요, 하늘이 열려 있고, 천사가 수종 들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장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도 나타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나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언제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하늘에 걸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하늘이 열리고 여러 가지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천사의 수종을 받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주님,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인간 수행원을 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제 인생 하늘에 걸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하늘 천사 보좌관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스데반에게 있었던 영성과 권위가 우리에게도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 얼굴이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김수환 추기경이
추기경도에서 뭐 고급 승용차 받았다고 내가 이야기한 적 있죠? 근데 어느 수녀 한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장 그 자리에서 즉시 돌려보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설교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도 좋지만 더 좋은 천사 수행원이 있기 때문에. 비록 걸어 다녀도, 이 차 안 타고 다녀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내 인생에 하늘이 걸려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천사 수행원이 내 앞에 딱 붙으면 고급 승용차 캐딜락도 우습게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날아오는 돌 웃으며 맞아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와, 멋지지 않나요? 이게 기독교의 저력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하늘에 걸어야 가능합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기저귀 차고 설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지인에게 들은 바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꽤 오랜 동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저귀 차고 올라가서 설교하다가 오줌 싸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인데, 그러면서까지 설교를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참 자괴감이 들고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누가부터 옆에 수행천사가 수종 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돌아가기 얼마 전까지 설교하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에 걸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천사를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김수환 추경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 찬송합시다.